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됨을 보시고, 이거 자막 바꾸라 그랬는데 안 바꿨나 본데요. 충성됨을 보신다. 보신다. 한번 충성됨을 보신다. 한번 해보죠. 시작. 충성됨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충성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7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가 17년 동안 부교육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17년 동안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봤어요. 그 중에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임정의 권사님이라는 계셔요. 이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너무나 배운 게 없으셔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초창기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나눌 때 권사님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참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청소가 안 되고 막 이런 거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우리 청소 문제는 놓고 목사님 언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고 와가지고 저에게 교회 안에 청소를 매주마다 자기가 할 수 있냐고. 그럼 당연히 해도 되죠. 당연히 해도 되죠. 집사, 그 당시엔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지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후로부터 날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오셔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시는 권사님. 근데 이분이요, 한 번도 안 빼놓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교회가 사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과 또 장로님과 갈등이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제가 섬겼던 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메어져요. 왜냐하면 크게 부흥했다가 교회가 너무나 큰 순환 때문에 성도님들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가슴 아팠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일꾼이었고 리더자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시험 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다 떠났어요. 지금 가면은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가슴이 메어져요. 그런데도 그 집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이런 일이 터지건 누가 이런 말을 하건 저런 말을 하건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역 감당하면서 가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늘 제가 학생회 담당만 했기 때문에 학생회 파트 담당할 때 늘 와가지고요, 무슨 학생회 어디 간다 그러면은 꼭 10,000원, 20,000원. 왜냐하면 쓰레기 주우셔가지고 이런 걸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풍족하지 않으셨거든요. 오셔가지고 꾸깃꾸깃 제 주머니에 콕 넣어주시고, 그리고 언뜻 할 때마다 한 10,000원을 갖다가 저한테 이렇게 용돈을 준다고, 전도사 시절에. 그러면서 용돈도 주시기도 하고,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권사님이요. 근데 최근에도요, 우리 교회를 가서 자주 이렇게 가서 방문하고 인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가다 보면 간혹 봬요. 왜냐면은 낮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시기 때문에. 저 낮 시간에 가니까는 일반 성도들은 거의 못 보는데도 그 권사님은 어쩌다 한 번씩 만나요. 그럼 여전히 밖에서 막 쓰레기 봉투 뒤지고 있고 막 정리하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들 충성이라 생각하면은 그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담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해서 부서장 맡고 하는 것도 충성이다. 당연히 충성입니다. 너무나 귀한 일꾼들이 저에게 많습니다. 저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충성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요, 꼭 앞에서 리더하면서 이끄는 것만 충성이 아니라 부서장이 아니더라도 뒤에서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히 뒤에서 청소하시면서 수고하는 손길들.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낮 시간에 잠잠히 보면은요, 간간히 오셔가지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정리하는 분이 계셔요. 주일날 아침면요,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요, 이 지역에 있는 청소를 다 끝내놓는 분이 계셔요. 새벽마다 간간히 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살피시는 분이 계시고, 와가지고 2층이라든지 뒤에 문단속 하시는 집사님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빛도 없이 아무 드러내지 않고요, 조용히 묵묵하게 자기 헌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렇게 쓰임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가지고 믿음을 회복하는 중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느헤미야가 말씀하면서 선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이 여호와시니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언약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뭐야? 충성됨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의 자체가 있었느냐? 이것이 그를 기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여러분을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애쓰고 날마다 노력하여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요, 충성은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들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뭘다? 은사대로입니다. 능력대로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또 일을 맡길 때요, 힘이 더 센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쌀가마니 10가마니를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쌀가마니 1가 정도밖에 옮길 수밖에 없는 힘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봤을 때 너는 10달란트고 너는 5달란트고 너는 2달란트고 1달란트다. 너 그 분량만 하면 된다. 그러면 상을 똑같이 주겠다는 것이에요. 1달란트는 1달란트만 남기면 상을 주는 것이고요.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네가 힘이 세니까는 그 능력대로 그만큼 남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고요, 은사대로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얘기하면 그 말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여러분들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거 아십니까? 모르실 거예요. 나도 몰라요. 실리콘 카바이드 링. 근데 며칠 전, 한 2, 3일 전이죠. 신문에 나왔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것을 개발한 거예요. 발명한 거예요. 80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것이 기술대상 장관상을 받아가지고요. 엄청난 우리나라의 이런 좋은 이 기술로 인정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그러니까 반도체 그 칩을 만드는데 밑에 링이 있는데 그걸 갖다 개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떤 김 씨랑 2명이 일본에서 팔아먹었어요. 하여튼간 갑자기 딱 보는 순간, 아유, 김 씨. 아유, 죄송합니다, 김 씨. 성이 김 씨. 이 씨가 김모 씨 왜 이명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은요, 지금 나라의 국익이지 않습니까? 80억을 들여가지고 몇 년 동안 개발해서 만든 것을 일본에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팔아버린 거예요. 아주 못된 사람이죠. 여러분들 중국이,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에 지금 굵직굵직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성공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정말 아주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했던 것들이 몰래 산업 시파이 때문에 거기서 막대한 돈을 주고 챙겨가지고 지금 이거 일본에 팔아먹은 것도 일본의 회사에 여기 있었던 그 직원을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이고 우리 회사 와라, 내가 거기서 1억 주냐, 우리 5억 주겠다. 뭐 채용해가지고 갔더니 거기서 기술을 갖다 몰래 빼앗가지고. 중국도 사실 그렇게 해서 발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상당히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이런 거 볼 때만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나라를 아낀다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나라에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이런 행동이 나올까요?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전쟁이 나면은요, 나만을 지킬 것이냐라고 젊은 층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27%가 그래도 지킨다고 했대요. 감사해요. 27%가 지킨다고 했는데 33%는 도망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난 안 지키겠다. 나머지는요, 그냥 대답을 안 했고, 그냥 전쟁 나면은 뭐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이 27% 나갔다는 게 원래는요, 옛날에 지금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의외로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높아졌다는 것이죠. 성경은요,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성된 것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주면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고 은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요, 18세 이상 1088명 갖고 조사를 했더니만은요, 교회를 갖다 10차례 이전한 사람이 2명 정도, 100명 중에 2명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3번 옮긴 사람, 아니 10차례 3번 옮긴 사람, 5번 옮긴 사람 뭐 따져보니까 거의 20몇 % 차지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교회 옮기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이사 때문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 때문에 뭐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옮기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 이런 말이 있건 저런 말이 있건 충성되게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사역지가 여기가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습니다. 여러분들과 붙잡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좌지우지할까? 그냥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너무나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특징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실천하는 충성된 성도의 기본기가 있는데 그 기본기의 첫 번째로는요, 택함을 받는 것이에요.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그런 충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만큼 영적인 영향력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비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충성된 일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요. 빌립보서 2장 25절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 사도는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할 때 수없이 많은 동역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했어요. 저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늘 기도하는 거, 하나님, 동역자 보내주시고, 함께 합력할 수 있는 일꾼 보내주시옵소서. 뭐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이 자꾸 착각해요. 우리 목사님이 밖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기를 원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일꾼 되고요. 좋은 동역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여러 가지 사역할 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들을 서로 채워주시고 서로 간에 협력해서 나갈 때 이 교회가 건강하게 바로 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요, 충성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같은 귀한 일꾼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할 때는요, 실라와 디모데가 힘이 되어줬던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갔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동역자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지향, 주님의 좋아하는 일꾼들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충성된 일꾼이나 인정받는 여러분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15장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일꾼으로 인정되는 거, 여러분들 딱 봐면은요, 사역하는 거 보면은요, 어느 정도 지나면 인정된 일꾼이라 딱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요, 목사가 될 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왕이면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요, 정말 좋고 훌륭한 목사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예수비전교회 안에서 서리 집사입니다. 대부분은요.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요, 권사님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서리 집사입니다. 서리 집사는요, 1년직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세우는 것이에요. 그럼 서리 집사는요, 집사로서의 하였으면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1년 지나가지고 서리 집사 세울 때 지금 의례적으로 그냥 집사 세우면 넘어가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예배 생활 보고 사역하는 거 보고 좀 부족하면은요, 아닙니다. 당신은 집사에서 다시 권찰로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사실은요, 어쩌면 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직분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명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지도자들이, 리더자들이 갈등하게 만드는, 이 집사님은 이거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들이 봤을 때도 리더자들에게 그런 갈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 사역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누가 봐도 참 집사로서 할만하다, 정말 귀한 일꾼이다, 너무나 소중하다, 저분에게 이 일 저 일 맡기고 싶을 정도의 그런 충성된 일꾼이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믿음 되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잠언서 23장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23장 13절입니다. 23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의 수주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해주는, 또 여러분들이 세운 목사에게 시원케 하고요, 세우신 부서장들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28명의 부서장들이 계셔요. 또 13명의 또 셀 리더들이 계시고요. 그런 리더자들 시원하게 만드는, 여전도회 회원이라면 회장님께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세요. 모임도 좀 참석해 주시고, 오늘도요, 여러분 여전도회 원래 있을 때 좀 참여 좀 해주세요. 그냥 좀 회장 좀 밀어주시면,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한다 그러면 무슨 핑계 대고 저런 게 또 빠지지 마시고, 가가지고 앉아주시고, 가서 할 일도 없는데 없을 때 앉아주셔야지. 회장으로 인정해 줄 때 그 회장이 회장 되는 것이에요. 아멘? 셀 리더를 셀 리더로 인정해 줄 때 셀 리더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존경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리더십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박창훈 목사를 존경해 줄 때 목사가 좀 위대해지는 것이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세우신 리더자를 잘 살피시고, 교사들도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부서장, 부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잘 섬겨주시고. 여러분들 네 번째로는요,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충성되게 여겼기 때문에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하셔가지고, 계시록 2장 10종에 보면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충성된 일꾼에게 하나님의 큰 상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고요, 너무 의미 없는 것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시간 지나면 왜 그 의미 없는 시간을 낭비했냐,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그 생각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위스 아시죠? 스위스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신용국가라고 합니다. 돈을 맡긴다면요, 스위스에 맡겨놓는다 그래요. 왜만큼? 그만큼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프랑스 대혁명 때 스위스에 용병을 갖다가 프랑스에서 요청을 했어요. 용병을 요청했는데 220명의 용병이 루이 16세를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 프랑스에 용병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용병으로 그러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겁한 사람들이 다 죽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드디어 용병들만 남았어요. 그 용병들은 우리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요. 다 투항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다 살려주겠다. 그런데 220명이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용병으로 간 걸 갖다가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220명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를 지켰어요. 그때 거기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용병이 나라 본국에다가 쓴 편지가 있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용을 잃으면 후손들이 영원히 용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써 프랑스 정부와 계약을 지키기로 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아닌데
스위스 나라의 신용을 우리가 대표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스위스 용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들이 그런 수고와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220명의 죽음이 스위스의 신용국가, 모든 사람들은 우리는 신용 있는 사람이다. 그 한 사람, 그 220명이 나라의 신용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믿음과 충성된 모습들이 교회의 얼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래도 흔들리고 저래도 흔들리고 하는 거냐? 이래도 주를 위해서, 이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래도 맡은 사명 감당하겠다. 속상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좋게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유, 이 교회 떠나고 싶고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듭니까?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도 들까요, 안 들까요? 여기서 말 조심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뭘 바라보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충성되게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충성됨이 나오지 않는 것은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조건 바라볼 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시험에 드냐? 간단합니다. 세상의 환경 보니까 그렇지, 하나님 바라보면요 그냥 충성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등록하셔가지고요, 최근에도요, 교회인들, 우리 교회도요, 교회 등록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분 계셔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뭐 등록하십시오 이런 얘기 안 하니까요. 그냥 그분이 먼저 말을 꺼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자진납세 하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일 있어가지고 이렇다 그러는데 마음이 짠해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상처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자기 생각들이 강해가지고 내 마음이 안 들면 다 정지하고 비판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드는 사람 많아졌거든요. 여러분들, 교회가 여러분들 그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수용력을 가져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딜 가나 늘 여러분들에게 시험은 존재하고요. 충성됨을 막는 조건들은 다발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충성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본문에 보니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오고 5달란트 시킨 대로 남겨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게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한 칭찬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는요, 이게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5달란트 남겼더니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23절에 2달란트를 갖다가 남긴 사람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또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틀려요? 지금 갑자기 읽어도 헷갈리시죠? 천천히 집에서야 확인해 보세요. 21절과 23절이 상이 똑같은지 틀린지. 그러니까 2달란트는 2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아멘? 5달란트는 몇 개? 1달란트는 몇 개? 아멘? 은사대로예요. 능력대로예요. 저도 내 능력이 있어요. 제 그릇이 있어요. 내가 남길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거예요. 너무 왜 이렇게 안 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 사실 이 본문의 이 달란트의 비유는요, 여러분이 자책하고 막 열등의식에 빠진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해요. 하나님은요,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면서요, 맡은 자리에서 충성 다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더 일기를 많으니까 막 부러워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하는 것에 칭찬해 주셔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내 그릇이 이 정도예요. 내가 리더자로서 앞에 나서가지고 찬양을 못할 수도 있고 다른 부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청소를 잘할 수 있어요. 청소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붙인 게 못 붙인다고 막 속상해하지 마세요. 붙인 게 잘 붙이는 분이 있고요, 다른 쪽에 잘하는 분이 있고, 전기기술 만들면 그거 열심히 하는 것이고요. 다양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크게 읽어보세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충성된 자는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가지고 그 일을 하는 성수. 두 번째로는요, 선수로서 주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선수가, 경주에 임한 선수가 되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 여러분들 누구를 바라보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요. 여러분들 컬링을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컬링 바라보면서 영미 하면서 하는 모습 참 감동 깊었어요. 그런데 컬링 보세요. 제가 그 경기를 보니까요, 그 동그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탁 굴려놓고요, 그 리더하는 분이 그 아가씨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리더하는 그 선수가 영미라고 얘기하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분이요. 제가 그분이 딱 해놓고서요, 그 안경 쓰고 쳐다보는 거 봤어요? 그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딱 보고 있어요. 그 순간에 딴 거 봐요, 안 봐요? 그 순간에 딱 하다가 옆에 이렇게 얼굴 절대 안 돌립니다. 그 눈빛은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봐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영미! 빨리 문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보니까 영미하면 영미가 문지르는 거고, 그러면서 막 문지르면서 그쪽으로 빨리 옮기라는 거예요. 그거 딱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 집중력이에요. 그것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 절대 안 하는. 그래서 선수가 된다는 거. 영적인 선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때 그때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왜 교회 일에 충성하지 못합니까? 하나님들이 이거 주일날 와가지고 사역하는 거 열심히 더 충성할 수 있고 평일날에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떨어뜨리게 뭡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너무나 많이 바라보면서 자꾸 이런 일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때 마음이 아파요. 왜 이렇게 충성되게 주님 바라보지 못할까? 세 번째로는요, 충성된 일꾼은요, 부지런함이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인 줄을 아이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아무것도 한 달란트 남기지 않고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 같이 빼앗겼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주어진 것을 잘 부지런히 사용하지 않으면 뺏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 하는데 이 문제 있고 저 문제 있고 목사님 내가 지금 시험 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나중에 있는 것까지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 여기는 일꾼 되기 위해서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힘을 주시. 생각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막 이러더라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순간에 삶이 변화돼요. 눈빛 보면 딱 느껴져요. 못하겠어요. 막 그러다가도요, 그 다음날 목사님 해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요, 저는 목사로서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지쳐가지고 맡기면은요, 못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못하겠어요. 그러면 너는 못해. 이런 생각 가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단은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래, 그렇게 못하는 사람 못하게 내비둬. 그냥 저 사람 물리 시험 드는데 저 그릇은 못된 그릇이야. 그릇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긍정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목사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거야. 귀한 일꾼 될 거야. 축복의 사람이야. 분명히 일어날 거야. 시험에서 딱 승리해가지고 더 큰 일꾼 될 거야. 여러분들 시험 이기면 더 큰 일꾼 됩니다. 아멘? 100% 맞습니다. 이거는요. 저도 시험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시험 들고 일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실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들도 항공하고 들어오면 실수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이겨내니까 큰 일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음을 위한 충성된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예수님은요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몰라요. 교회 안에서 청소하는 것도 귀합니다. 음식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성가대 사역도 하고요, 여러 가지 헌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역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아멘? 전도 안 하시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가 우선순위예요. 아멘? 이건 성경에요. 예수님께서도요,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라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거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는요, 이 사명절기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도요, 사도행전 5장 42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렇게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을 잘못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힘썼노라.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서 오직 머릿속에 복음 전하는 데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2절은요, 집사를 세우기 전에, 직분자 세우기 전에 이랬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본을 보였는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위해서. 아멘. 이게 직분자를 세우기 직전에 선포한 사역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 기본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 비전교회가 영원 살리는 교회 되길 소망해요. 늘 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들까. 올해도요, 태신자 예비작정서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정리 시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걸. 여기서 제가 볼펜, 오늘 원래 볼펜 가지고 뒤에서 준비하고 적게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그런 생각 들어요. 뭐 이게 혹시나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닐까. 진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이걸 가져가서 집에서 묵상하고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너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슴에 좀 우러나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텔레비전 보시다가 케이블 방송 보시고 친구 만나러 가기 전에 1시간 정도라도 30분 아니 10분이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이걸 꺼내놓고 한번 꺼내서 한번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한번 적어보는 거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김희일 권사님이 전도 부장님이 되셔서 교회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시겠다고. 그래서 감사해요 권사님. 우리 전도팀이 활성화돼서 올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기숙 전도사님도요, 사실 전도사역자입니다. 어린이 전도협회 강사이셔요. 사역자로서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 제 목회를 돕고자 마음을 열고 오신 거예요. 참 고마워요. 저런 동역자 일꾼들을 이렇게 마음 모아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올 한 해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일어서게 하시는 교회에 주님께서 열어가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진실된 믿음을 한번 간직해 보도록 충성된 일꾼 되기 위해서 한번 애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말씀 한번 볼까요? 찬양